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마장지역의 모든 성도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몸에 건강 주시며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업에 복을 주시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이쁨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서울 강북교회에서는 오늘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죽으려고 산다. 왜 죽는가? 영원히 살려고 죽는다. 네, 이 말은 우리나라 소설가 이청준 씨가 저 낮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소설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 책 소설은 우리에게도 와서 간증을 했던 맹인 안종환 목사님의 일대기입니다. 이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때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소설을 읽었던 그 영화 감독 이장호 감독이 그걸 영화로도 만들었어. 그때 한국의 교인들은 대부분 그 영화도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안유한 목사님이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철이 들어서 맹인이 된 겁니다. 시력을 잃고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참된 본질과 부활과 영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마침 그 목사님을 만난 사람이 출판사 사장을 만났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기구한 운명이거든요. 그걸 다 녹음을 했어요. 일찍 살아온 걸. 그걸 이청준 작가에게 넘겨줬더니 이청준 작가와 감동을 받아서 저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런 소설을 써서 그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후에 영화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안 태어나면 모르지만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예언하죠. 이 예언은 틀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데 죽었어.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잘 먹고 잘 살도록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기에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설교를 하면 네 가지를 언제나 설교를 했습니다. 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 설교 내용의 8, 90%가 교회마다 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고 부흥의 불꽃이 크게 타올라서 오늘까지 그것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느냐? 왜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오늘 성경 본문인데 이건 예수님이 설교한 본문 전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격 수양하기 위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교회 나옵니까? 세상적으로 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다른 종교에도 그걸 가르칩니다. 무당에 가서 구세도 좋도록 잘 되도록 구세줘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도록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 내고 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더 많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미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그 구원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감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을 이룹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이렇게 평생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뭐 헌금 내가면서 천국이 없는데 뭘 짜다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들을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십자가에 죽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살아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게 석가모니는 지금 무덤에 묻혀 있어요. 여기에 고노도 무덤에 묻혀 있어. 그런데 죽은 교주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늘나라에 살아계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시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인류의 종말, 천지 창조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2026년 계속 흘러갑니다. 언제가 끝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 사람들이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4개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태초. 태초가 언제부터입니까? 과학자들이 몇 년, 몇 억만 년, 과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확실치가 않거든요. 자기들 계산으로 대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태초가 언제부터인지 아무도 모르. 학자들마다 다 주장이 다릅니다. 태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태초가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태초에 두 번째는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을 테면 믿고 말 테면 말하라. 분명합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조물주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준 정도만 알지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제가 예화를 그렇게 예화를 드는데 이 마장지혜교회 지금 그 바닥에 개비가 기어가면서 마장제일교회 원로 목사 김석준 목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개비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있다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믿으려면 믿고 말하면 말하라. 세 번째는 천지, 하늘천까지 하늘과 땅. 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큰지 과학자들이 몰라요. 모래알 뿔을 놓듯이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이 움직인답니다. 다 지구보다 이 지구보다 다 크답니다. 별이 몇 개인 줄을 몰라요.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죠. 빛은 지구에서 달까지 1.3초 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이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 그렇게 빠르잖아요. 그렇게 빠른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것을 1광년이라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망원경으로 하늘의 별, 흘리 떨어지는 별을 최근에 하나 발견을 했는데 LND라고 하는 별을 발견했는데 그 별은 이 망원경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129억 광년. 지금부터 129억 년 전에 그 별에서 빛이 출발해서 지금 여기 렌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 하나 발견하고도 뭐 굉장한 거 발견했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현지 몰라. 예.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머리에 이고 사는 하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볼까요? 미지통이는 다 별로 하니까. 자, 끝이 있다고 그럽시다. 끝이 있으면 위에 지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이 있으니까. 끝이 있으면 이 위에는 뭡니까? 끝이 있으면 이 위에가 뭐냐? 끝이 없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과학자들이 몰라요. 그것도 몰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안 쏟아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맨날 커피나 마시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좀 생각해 봐요. 그냥 인생이 뭐냐 그것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구가 둥근데 그 많은 바닷물이 안 쏟아지잖아. 공기에 붕 떠 있잖아요, 지구가. 천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창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 세계를 사람이 이해하지를 못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풀 한 폭이 생명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사람이 변형을 시켜가지고 뭐 AI다, 뭐 로봇이다, 뭐 컴퓨터다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굉장한 말씀이고 이 한 절만 완전히 이해한다고 하면 그는 성경을 다 아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호랑이는 처음부터 호랑이처럼 만들었어요. 코끼리는 처음부터 코끼리처럼 만들었어요. 토끼는 처음부터 토끼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만드실 때 사람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란 말은 복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는 사람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다른 동물과 다른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다른 동물과 달라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사람 모양으로 빚으신 거예요. 흙으로 빚었을 때 그대로 흙이에요.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생명 사람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걸어다니는 사람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영혼이 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다른 짐승과 다르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코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사람이 목숨이 붙었나 안 붙었나 그런 이야기 하죠. 붙었나 안 붙었나. 생명이 붙었느냐 안 붙었냐. 목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생명은 붙어 있습니다.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잖아요. 죽는 사람들 보세요. 숨을 내쉬고 들이키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 모두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 사자를 한문으로는 날일자에 석양서자에 비수 비자가 죽을 사자잖아요. 죽음은 캄캄한 밤에 비수가 날아오듯이 그렇게 죽음이 우리에게 온답니다. 밝은 낮에 비수가 날아오면 피하기라도 하지만 깜깜한 밤에 비수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들도 뭐라 그럽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말 들었어요. 동네 어른이 돌아가시면, 죽으면 아무개 어른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이 성경적인 말. 몸이 헐겨서 왔으니까 헐로 돌아갔다. 그 말. 그리고 우리 헐건 육신은 헐겨서 왔기에 헐거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육신에서 헐거로 만든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말하기를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어디에 살든지 유랑생활이다. 유랑생활. 귀천이라는 시에는 시인이 말하기를 죽기 전에 나는 이 세상에 소풍 왔다가 잘 쉬었다가 이 땅에 온 걸 소풍 왔다가 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칼빈 선생은 이 세상 어디에 살든지 유랑생활이다. 이 세상 사는 것은 잠시 나름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라 그 말.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이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아니.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 천국.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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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예수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세상의 전부가 이 세상의 끝이라 그러면 우리가 더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뭐 먹을 것도 못 먹고 갈 데도 못 가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성깔도 못 내고 우리 얼마나 손해봅니까?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전부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할 곳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장막집 육신 흙으로 만든 우리 육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원한 집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할 곳 즉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합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사도 요한이 바로 직설적으로 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썼긴 했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땅은 어차피 우리들은 100년 미만 다 살다 갈 건데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관계없이 다 100년 미만 갑니다.
100년 이상 살아도 그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갔을 때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홀로 돌아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는 주님의 영화로운 빛이 천국 구석구석을 비추기 때문에 거기는 햇빛이 필요가 없어요. 전기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빛이 늘 비치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 없습니다. 밤에 주로 사고 많이 치잖아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밤이 없는 언제나 밝은 그런 천국.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에는 억울한 일 당해서 눈물 흘리는 일도 없으며 슬픈 일을 당하는 일도 없고 사람이 죽어서 가족들이 울며 불며 곡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질병과 사고들이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지만 천국에는 사고나 늙고 병들고 아픈 것이 없는 곳이다 그 말. 천국에는 고통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돈 때문에 얼마나 속을 새기고 마음 조입니까? 돈이 왜 있어요? 그 돈 한 푼 더 벌려고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입에 거품을 물고 한 푼 더 벌어보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힘듭니까? 자식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더 속상하고 조마조마합니까? 남들보다 잘 키워보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뒷바라지 하느라고 나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자식 밑에 다 집어넣고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복잡해가지고 비워 죽게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갈등을 느끼고 말이죠. 사업하고 장사하느라고 또 그냥 잠도 못 자고 몸을 망쳐가면서도 그렇게 애를 쓰고 여러 가지 등등 온갖 염려와 걱정이 많은 곳이 이 세상인데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다. 천국에 가면 그런 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어요. 이 세상은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걱정, 걱정 없는 줄 알아요? 더 많아요. 걱정이 더 많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곳. 젊은 아이들 말을 따르면 너무너무 좋은 곳. 그게 천국입니다. 세 번째, 천국에는 악함과 해함과 위험이 없는 곳입니다. 물론 천국에는 약국도 없어. 아픈 사람이 있어야 약국이 필요하지. 병원도 없어요. 환자가 없는데 병원이 뭐가 필요해? 천국에 가서는 약사들하고 병원 의사들은 다 굶어 죽어. 거기는 술집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형무소도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곳이고 천국에는 아름다운 노래가 항상 들려오고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되고 그 강가에는 온갖 생명의 과일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곳에는 천국에는 넓고 병드는 것이 없는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뭐 잠을 자도 내 집 안방에 내 침대가 제일 편해요. 그렇죠? 천국에는 내가 가장 편하게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그할 곳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좋은 것들이 많은데 플러스 예수님도 거기 계십니다. 아무리 천국이 진주로 만든 12대문이 있고 숭덩거리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아름다운 내 집이 있고 멸류관이 있고 별별 좋은 것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평생 믿었던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볼 수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은 끝이 없는 걸 말합니다. 영원. 우리는 100년 미만 여기서 살잖아요. 영원 그러면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영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원이 얼마나 기냐? 요만한 물총새 한 마리가 태평양 바다에 가서 물을 한 모금 물고 날아가서 저기 가서 물을 뱉어버려. 또 날아와서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모금 물고 날아가서 물 한 모금 뱉어내요. 그래서 태평양 바닷물이 없어지는 그것도 영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 100년 미만 여기 사는 거하고는 잽이 안 되죠. 그래서 찬송가 85장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 우리 예수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아. 전국 가면 여러분 예수님도 만나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도 만나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만나볼 수가 있고, 화장실에 예수님이 먼저 간 장로님들과 성도들도 만나볼 수가 있고, 할렐루야.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거기서 좋은 것만 가득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말. 영원히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의 세계 천국을 만드실 수가 있고 우리들을 거기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천국 가는 길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데 사람이 깨끗하고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 세상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죄들이 많고 그리고 허물이 많지만 그리고 예수 믿다가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들은 7.8개의 신앙은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듯이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엉뚱하기도 하고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거나 거기로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찾게 되면 그래서 내 부족함을 내 허물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차츰차츰 내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 성화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손잡고 천국에 입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신은 흙에서 왔다 그랬죠. 흙으로 돌려줘야 돼. 우리 고기 덩어리는. 이거 여러분 100년도 못 가요. 흙으로 돌려줘야 돼. 육신은 흙으로 돌려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영혼, 다른 진수에게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공락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95세가 된 물로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1년에 4천억, 5천억 매출을 하는 회사 회장님입니다.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 둘이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다 졸업을 했어요. 이 장로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교인들로부터 칭찬과 존경받는 장로님입니다. 평생 교회를 잘 섬기다가 원로 장로로 추대됐어요. 나이 95세가 되니까 60적인 기력이 다 됐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일 비싼 종합병원 특실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목사님을 찾습니다. 목사님 연락받고 병원에 갔어요. 이 95세 된 장로님이 평생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이 장로님이 목사님 손을 딱 잡고 첫마디가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목사님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원로 장로가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때서 이 장로님이 편안하게 눈을 감았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캄캄한 밤에 비수가 날아오듯이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올지 모릅니다. 그럼 죽음이 오게 될 때에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 뭐 억지로 더 많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때가 되었다 싶으면 뭐 연명치료 해가면서 오래 살라 그러지 말고 좀 더 기력이 다 해가지고 오래 더 살면 뭐합니까? 깨끗하게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좋은 천국으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럼 이기적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일부 예배다 보니까 부인 혼자 나온 사람이 있어. 왜 남편 안 데리고 나와? 그랬어. 그 뒤에 그냥 또 여자 혼자 왜 당신도 왜 혼자 나왔냐고. 내가 목회할 때도 데리고 나오라 그랬는데 아직도 부인 남편 안 데리고 나왔다. 에이 남편 속삭이네 눈이 지옥 가라. 나 혼자 집단 갈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살아가면서 미운정 고운정 들었는데 같이 친구 가야 되잖아요. 부신 가족들 친구들
전도했어. 전도했어. 이 땅에서 예수 참고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 잘생기고 교회 잘생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전부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